오늘 남한국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두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미 요시야 이 두 사람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이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도 여호야김도 아주 별로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만 이런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준 것이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야훼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에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워낙 많은 죄를 지어놔서 온 백성의 마음이 오염되었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구스인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익숙한 유다 백성들도 못 돌이킨다. 사람이 죄를 끊으려면 죽을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죄를 못 끊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악의 그런 흙탕물 속에 같이 휩쓸려 떠내려가지 그걸 거슬려 맑은 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이 발버둥 쳤어도 이미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생은 선을 향하여 발버둥 치다가 떠내려가서 죽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그런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왔나요? 미국의 그런 소설가가 쓴 네덜란드 소년이 구멍난 뚝에 손을 가지고 막아서 그 네덜란드를 제방이 무너지는 것에서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 이름이 이제 소설에서는 한스 브링커인데 이 메리 다츠라는 그런 사람이 쓴 한스 브링커의 이야기. 그런데 그 소년이 결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손으로 막고 물이 더 커지자 이제 팔뚝으로 맞고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온몸을 다하여 막다가 죽은 그 소년을 보고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이 그 뚝 무너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그 소년을 참 훌륭한 그런 소년으로 오랫동안 기억하여야 됐다. 그런 얘기로 끝나고 또 하나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소년을 아침 일찍 나온 그런 사람이 발견해서 빨리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뚝을 막고 그 소년을 살렸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년은 어릴 때 구멍난 뚝을 막은 그것으로 일생에 할 일 다 한 것. 그 소년이 그 후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간에 그것은 별로 이제 사람들에게 기억이 안 돼. 그 어릴 때 목숨을 걸고 뚝을 막은 것이 그게 기억.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고 그야말로 며칠 밤을 새우고 몇 년을 공부하여 입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죠. 피땀을 흘려서 계속 노력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발견됐는데 그 우연히 발견된 그것을 보고 그냥 도망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순식간에
구멍이 커져서 뚝이 무너질지 모르는데 무책임하게 내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순간적인 결단과 선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 소년은 일생에 할 일을 다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어떤 엄청난 일을 한 걸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데, 그래서 인자가 오셔서 25장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왕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왕이 그와 같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물, 헐벗을 때 옷을 드리고 언제 감옥에 찾아가고 병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모셨습니까?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물을 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고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편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못에 이제 던져넣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고 병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겉들어 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그 왼쪽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우리가 왕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이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크고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천국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 가서 상 받는 데는 크게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우리는 꼭 올림픽 금메달을 따야 천국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안 했느냐? 이미 나라가 망해가고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이 온 힘을 다하여 그와 같이 했는데도 39살에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전사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록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겠죠. 이미 자기 증조 할아버지 여호야김으로 말하면 자기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워낙 지은 죄가 많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양심에 활 맞은 것처럼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죄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망해가고 어려운 그런 속에 치달려 갔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맘대로 살아면 되겠습니까?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하나 그냥 편하고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입니다. 그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가
이제 그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위에서 물려갔죠. 자기 동생입니다. 물러가고 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 당시 이제 그런 동생이 먼저 왕이 된 것도 여러 왕을 옹립하려는 파벌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친애굽파 또 반애굽파 그런 세력의 갈등 속에서 그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만 이제 물러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23장 34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름을 애굽 왕이 고쳐줬다는 것은 너는 내 말 듣고 이제 내가 부르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명령하에 그 사람의 권세하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의 이름을 맘대로 바꿔주는 애굽 왕이니까 유다의 형편이 말도 없이 초라해진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에 왕의 이름을 중국 가서 허락을 받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참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고 슬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유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애굽에서 원하는 조공을 그것을 바치기 위해서 이 여호야김이 온갖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해서 금과 은의 달란트를 끌어모으다가 바친 나라의 재물을 백성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그런 것이 그 나라의 비극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8.15 해방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그 좋은 재물을 다 일제강점기에 뺏기고 숟가락까지 빼앗기고 그것이 얼마나 참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이 온 나라에 다니면서 돈 있는 사람에게 다 물질을 거둬다가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내가 이런 시대의 왕이 되다니 하고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면 여호야김은 그래도 훌륭한 왕이죠. 긍휼히 여기겠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왕 망해가는 나라, 나 하나라도 행복하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야김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 세금 거두는 것은 옛날부터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다가 세금 100을 거둬야 되면 애굽에다가 세금 내는 100을 조공 바치는 거죠. 그거를 한다는 명목으로 200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은 갖다 바치고 100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한 세리의 그런 짓이고 여호야김이 왕으로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그 역사서에서는 그것을 차마 기록을 못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노동 주고 품삯도 안 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호야김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판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더 많은 재물을 빼앗고 그 어려운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품삯도 주지 않냐고 강제로 일을 시키면서 백향목으로 집을 짓고 붉은 빛으로 그와 같이 칠을 하고 그와 같이 살았다. 나라는 망해도 내 혼자 그냥 편하고 즐겁게 살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고 마지막 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에 그야말로 단군 이래로 오늘날처럼 교육열이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시대가 아마 대한민국에 없고, 우리나라 교육열도 온 세계에서 정말 칭찬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와 같은 교육열과 상당히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온갖 그런 데에서 이 나라가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그렇게 많이 시키고 교육에 대한 열정은 뜨거운데 사람이 됨되미는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편없어졌어. 어떤 야구 선수는 자기가 지금 그 팀이 지금 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껌 씹고 있다가 아주 된통 맞았어. 그 사람 참 큰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왜 자기만 또 이와 같이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의 손에 비난을 받는지 본인은 생각하면 또 억울한 면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팀이 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용기를 주고 또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되죠. 철없는 그런 애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애를 죽게 방치해놓고 놀러가가지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 그래 자녀들이 그래도 중고등학교는 다녔는데 옛날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부모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중고등학교 이상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교육을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도 됐어요. 얼마 전에는 50대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누웠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퇴원시켜서 자기 집에 그 아들 22살 아들이 모시고 있는데, 아들이 보니까 또 50 넘었으면 살 만큼 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밥을 안 줘가지고 아버지가 굶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못 고치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그냥 빨리 돌아가시게 해야지 더 이상 어떡하겠느냐 해가지고 아들아 부르는데 밥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육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의와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어떤 것을 배워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그냥 헛바람이거든요. 헛바람. 귀일원에서 참 좋은 그런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중증 환자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귀일원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있던 그런 귀일원에 대한 것을 제가 2대 교목실장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평생을 누워있다가 1, 20년 동안 누워있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중증 환자들을 일반 그런 크리스찬들이 와서 도우미로 그걸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참 그래도 돕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발전되고 의료제도가 잘 된 것이죠. 몇십 년 전에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 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이 꾸준히 일을 해서 그 중증 환자가 낫는다는 보장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니와 그 중증 환자가 이미 가족에서도 버림받고 거기에서 귀일원에 와서 그
겨우 연명하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도와야 빛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매일 찾아와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중증 환자를 돌본다. 왜 그럽니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떤 다른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일로 나의 사역을 시키신 것이고 이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이름 없이 그야말로 빚도 없이 그 중증 환자를 10년, 20년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분이 10년, 20년 전부터 거기를 계속 1년에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거기에 가서 특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한 체험여행.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사명이란 인생 사명. 요야긴이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한 사람이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돌이키고 깨우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히려 강제노동시키고 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 편안하게 먹고 살고 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비참하게 그냥 죽었습니다. 세상이 좋은 때에 살든 어려운 때에 살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여건이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나쁠 때에도 다른 거 출세하고 뭐하고 꼭 소위 말하는 판검사하고 의사하고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기 연약한 아버지한테 미음이라도 끓여서 드리면서 그것을 인하여 돌보는 그것이 그렇게 살다가 그 22살 된 아들이 그 아버지가 살 가망도 없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생각해보면 그 22살 아들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자기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 팔팔한 청춘에 아버지 돌보는 것으로 내 인생 끝나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인생은 자기 앞에 주어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히 위대한 일을 생각하고 꾸밀 필요가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새까맣게 되고 멸망해가는 그런 처지고 이미 증조 할아버지 때 므낫세의 죄악이 온 유다에 가득해서 더 이상 못 바꿔요. 전무후무하게 종교개혁을 한 자기 아버지 요시아 왕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야김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 요야김은 요시아를 본받아서 비록 요시아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의와 선을 행하는 그 삶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 것이 여호야김이 올바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스피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그 여호야김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비참하게 끌려가는 것이 역대하
36장 5절 이하에 보면, 역대하 36장 5절 이하에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예레미야 22장 18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요야김은 짐승같이 나귀처럼 매장하여 비참하게 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마지막까지 이래가지고 내 손해인데 하면서 마음을 악하게 가진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끝까지 선함과 사랑의 마음을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붙잡고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손해고 내 인생 끝인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 마지막 선을 위하여, 그 마지막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랑과 마지막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요, 우리의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손을 떼버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는 것인데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호야김처럼 이미 망해가는 나라를, 아버지도 못 구한 나라를 내가 어찌 구하리냐. 그래서 강제 노동시키고 집을 백향목구로 짓고 붉은 칠을 하면서 화려하게 살았는데, 그는 비참하게 끌려가고 나귀처럼 매장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도 마지막 선과 사랑을 행했다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는 칭찬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야말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그와 같이 내려가는 사람을 그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지금 할 일이 무수한데 이 한 사람 지금 내가 돌봐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사역도 못하고 레위인으로서 사역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레위인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야말로 목숨을 다하여 선을 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돌보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와 제비 이야기도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하자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행복한 왕자가 그야말로 루비와 사파이어 박힌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서 사람들 앞에 참 행복한 왕자, 빛난 왕자라고 추앙받을 때
그것이 좋느냐? 자기의 모든 금과 은과 사파이어, 루비 그런 것을 다 보석을 떼가지고 초라하게 남을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제비도 그렇죠. 따뜻한 강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왕자의 눈물에 그냥 마음을 감동을 당해가지고 얼어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그 일을, 그것이 사랑의 길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다. 이전에는 그것이 조금 비참한 운명처럼 좀 생각됐어요. 어찌하여 그런 운명적이고 비참한 속에서 살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빛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엄청나게 큰 일도 할 수 있고, 아니 그 사랑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못하겠어요? 어떤 좋은 여건이 주어지면 무수하게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심 받았는데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고난 문제도 해결돼요. 이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으로 인생을 생각하니까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와 같이 피곤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탄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선을 위하여,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 일한다는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호야김은 11년간 그렇게 지멋대로 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서 죽고, 그 포위됐을 때 아마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끌려갔다는 설이 있고, 그때 여호야김이 왕에서 물러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두지 않을까 해서 신하들이 모반이 일어나서 여호야김을 죽이고 여호야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보다 순조롭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도 끌려가고 여호야긴도 끌려갔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호야긴만 그 어머니와 함께 끌려갔다고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럼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1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이렇게 해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미 모반에서 죽었고, 아마 그 나귀같이 매장도 못하고 그와 같이 처참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여호야김도 그렇게 죽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여호야긴도 지금 이 멸망해 간 상황 속에서 내가 혼자 착해야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긴도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3개월 했는데도,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 했는데도 마음이 조금도 선을 향하거나 백성들을 위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는 거죠. 내일 나라가 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그러겠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사람들이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호야긴이 3개월간 있었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나와서 항복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끌고 갔어요. 모든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끌고 간 그때 여호야긴의 그 모든 왕족과 귀족들과 훌륭한 사람들도 다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그렇게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뒤에 이제 그 시드기야, 그 또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의 3명의 아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둘째 아들이 왕했고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어쨌든 시드기야 왕도 왕하다가 바벨론한테 배반해가지고 이제는 두 눈까지 뽑혀서 그렇게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제 다음 주에 보고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명이 길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붙잡혀간 지 37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하 감옥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좀 살만한 감옥에 넣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열왕기하 25장으로 이제 그 역사서가 끝납니다. 열왕기하가 끝났는데 37년 만에 27절에 보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율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하고 이와 같이 대접을 해줬다. 그래서 끝납니다.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고 별로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년을 옥에서 살면서도 안 죽게 하고 다시 해방시켜서 주의를 좋게 하고 삶을 평안하게 했다는 것은 그럼으로써 유다 역사를 끝맺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끌려갔을지라도 37년 감옥살이 하면 그거 제명에 못 살죠.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랬더니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물론 고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대우를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70년의 포로를 지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지위를 높여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건 예언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레올람 하세도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눈앞에 분노하는 일이 생기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끝까지 견뎌야 돼. 이 여호야긴이 그 점은 아주 잘했어요. 37년 옥살이 했는데 살아남았어요. 18에 왕했다가 쫓겨났으니까 37년 하면 55세입니까? 55세쯤에 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도 27년 감옥에 있었어요. 27년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그가 이제 어쨌든 5, 60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유 웬일 어찌나 허리도 꼿꼿하고 힘차게 나오는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27년을 버티고 나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 삼성 부회장은 한 200 얼마 있었는데 1년도 안 있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쉬고 그래가지고 초췌한 모습으로 그건 또 그렇게 보여야지 너무 팔팔하게 나오면 안 되죠. 10년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또 그래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만 어쨌든 어떤 어려운 것이 코로나19로 1년, 2년 이것이 올해 끝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겨우 2년 아니 여호야긴은 37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여호야긴은 나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37년을 지난 후에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찌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10년, 20년을 지나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팽개쳐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니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제 확보하십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처음 바벨론 왕에게 배반했을 때 조공을 안 드렸어요. 그때 605년에 쳐들어와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여러 귀족 자제들을 붙잡아 갔어요. 붙잡아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바벨론에 쓸만한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켰는데, 그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서는 첫째가 그거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율법 지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쫓겨간 다니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에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 더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을 받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총리를 하고,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끝이지 아니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살아났고,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런 총리들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어느 곳에 끌려가고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유다의 멸망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여호야김 때도 더 내려가고 여호야김 때도 더 나빠지고 시드기야는 왕인데 2눈이 뽑혔어요. 그런 비극적인 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파탄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찌나 마음이 악독하게 있는지 나중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예레미야가 그곳에서도 너희가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와까지 우상을 숭배하느냐, 예레미야가 책망하자 그 늙은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킨 후에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포로 귀한 공동체를 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일을 겪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판을 중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굳게 믿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선과 사랑을 위하여 전진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